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남자가 집 근처 공원에서 동네 꼬마들의 야구 경기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경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점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루에 수비하고 있는 아이에게 점수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이 남자가 그 아이에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다지 절망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그 남자의 이야기에 이 아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다시 대답했습니다. 왜 우리가 절망적이어야 하죠?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직 1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대답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던져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자꾸 절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재 상황만을 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반격할 시간이 남아 있어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의 문제와 상황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날을 꿈꾸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인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가 우렁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와 능력으로 인해 불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도성 바벨론 그리고 음행하는 창녀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바벨론이나 실제적인 창녀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와 같은 악한 제국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이미 큰 나라 바벨론은 멸망한 후고 당시 음행하는 창녀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들의 음행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반대로 여성의 음행은 굉장히 문제 삼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빗대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큰 도성 바벨론과 음행하는 창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그 악한 나라, 그 제국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표현들은 언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언제 이 소식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환상 가운데 이 소식을 들었고 그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이 로마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 나라의 멸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꼬마들의 야구 경기에서 14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들은 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보았고 이 계시를 받았으며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이해되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요한의 환상과 이 예언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그 소식은 성취되었죠. 큰 도성 바벨론과 같은 로마의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반대로 당시에 풍전등화와 같았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를 계승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악한 제국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영이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증명된 이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과 마지막 승리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역사는 history라고 말합니다. 이 두 단어를 분리해보면 his와 story,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역사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도망자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이 포로를 기환해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합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났었던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핍박자였던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으며 무너질 것 같았던 초대교회는 로마의 모든 핍박과 압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그것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죠. 태종, 태세, 문단세 이런 거 외우라고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정의합니다. 왜입니까? 과거의 역사는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현재에서 다시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돌고 돈다고 얘기하죠. 왕국의 흥망성쇠와 독재자들의 최후, 이 모든 것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가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도 오차 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신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써 놓으셨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제수 요한이 예언했던 대로 악한 세력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그가 예언했던 대로 음행하고 반역하는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자금의 현실 속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21절을 통해서는 강한 천사가 맷돌을 바다에 던지며 말합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바다에 이 맷돌을 던지면 그 맷돌은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심판의 중함뿐만 아니라 그 악한 세력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울며 불며 슬퍼할 것이다. 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며 땅의 왕들이 슬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1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상인들도 이 큰 왕국의 멸망으로 인해 울며 슬퍼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배를 운행하는 선장들과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울며 슬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악한 제국은 지금 멸망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저만 궁금한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은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들은 로마로 인해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왕들 로마를 등에 업고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으며 그 땅의 상인들 로마로 인해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으며 그 땅의 선장들과 선원들은 이 큰 도성 로마로 인해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음하고 악한 짓을 행한 로마 제국이 심판받고 있는데 그 심판을 보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 유익, 자신의 부귀와 영광이 이루어진 것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종말이 온다고 하면 그게 싫었어요. 하나님 아직 제가 결혼도 안 했고 아직 자녀도 없고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직은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어서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심판도 주님의 역사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 어거스틴은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Disordered love. 순서가 바뀌어진 것, 순서가 바뀌어진 사랑을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잘못되거나 사랑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때때로 선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것 선한 것입니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면 그것 가운데 죄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죄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왜 웃으세요? 저만 좋아하는 겁니까? 여러분 싫어하세요? 그럼 절 주세요. 제가 귀한 사역과 선교사님 그리고 NGO 우리 더 멋진 세상에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돈을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제가 돈을 좋아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에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지금 가장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우선순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어두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프 켜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퉁소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이 소리가 내 안에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기술자도 내 안에서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을 돌리는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등불의 불빛도 내 안에서 비추지 않을 것이며 신랑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들이며 또 너희 점술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현혹됐으며 그 도성 안에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큰 도성 바벨론, 바로 로마가 심판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그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땅에 심판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도성 로마에 대한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노래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폐허가 되었고 등불의 불빛도 비춰지지 않으며 신랑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처참한 몰락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내려진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술로 인해 모든 나라들을 현혹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점술이라는 단어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복술로, 표준 세번역에서는 마술로 번역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당시 로마 시대의 신비스러운 주술과 마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의 이 주술과 마술들은 제국 안에 이런 신비주의를 강요하며 퍼져 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로마의 점술과 같은 것은 현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권능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세속주의적인 문화라고도 할 수 있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것에 현혹되어 버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을 이 점술 마술로 빠뜨렸기 때문에 로마는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성 안에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제국은 심판받게 된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했고 그들의 순교의 피가 이 성읍 가운데 흘러 넘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보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보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승리의 날을 기대해야 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되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을 텐데요, 좀 천천히 또박또박 묵상하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그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여정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여정이라는 표현만큼 우리의 영적인 길을 잘 묘사하는 단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 10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영적인 여정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영적인 여정은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그 영적인 여정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 영적인 여정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힘든데 기쁜 것, 힘든데 기쁜 것, 그것이 영적인 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영적인 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도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 왜 그것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순교에 그 피를 흘리는 것을 보는 것,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배교하고 흩어지는 것, 계속된 핍박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시간들은 그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통보다, 이 힘듦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이죠. 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동일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기쁨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작금의 현실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불안하며 불안과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들이 이 땅을 팽배하고 지배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승리의 날까지 우리가 힘들지만 또한 기쁜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뜻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말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자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현실의 문제들, 자금의 현실 속에 무너져 있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기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오늘의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금의 현실은 결코 넉넉지 않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연약함들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신실하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써내려 가오니 주님,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함께 하시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